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했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서 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그 성들은 튼튼한 데다 엄청나게 큽니다. 게다가 거기서 아낙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네게부 지방에는 아밀렉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헷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는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멘.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인데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나를 지키리. 가슴에 손을 대고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실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내 편이 되어주실까? 우리 사실 믿음이 없다고 사실 많이 고백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의 발동이 걸릴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죠.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우린 날마다 교회에 와서
그 믿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일생을 잘 살펴보면 우린 굉장히 믿음이 아주 투철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오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이 건물 3층 건물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이 건물은 절대로 오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죠. 이 건물은 나를 오늘 지구의 중력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1층 로비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불시에 사고가 나면 뛰쳐나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자동차를 다 타셨어요. 자동차에는 부품이 25,000가지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중요 부품 하나만 어긋나면 여러분들은 달리다가도 멈춰야 되는 불안한 기계를 확실히 믿고 이 자동차가 나를 교회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다. 그리고 시동을 거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자동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신 거죠. 정말 또 위대한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그분들이 어떻게 운전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도로에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차를 끌고 예배를 마치면 이 청명유치원 앞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신호에 대기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앞뒤에는 다른 운전자가 모는 자동차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운전자들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그 도로에 나선 거예요. 뒤에 차가 박을 수도 있고 앞에 차가 갑자기 멈출 수도 있는 그 위험한 도로를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고 운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가시면 남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겠죠. 여러분들의 남편들은 여러분들의 만든 그 음식을 확실히 믿고 독을 검사하지 않고 은수저를 대보지 않고 그것을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여러분들을 믿고 있어요. 자녀들은 반드시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잠을 안 자고 끝까지 자녀들을 기다리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내일 깨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눈을 감습니다. 저는 그렇게 16,790회를 믿고 잠이 들고 잠이 깼습니다. 확실한 믿음이에요. 나는 내일 아침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무언가를 믿고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왜 그럴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그 현실의 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아주 작아져요. 그래서 그 믿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두려움이라고 부릅니다. 믿지 않는 믿음.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는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순간 믿음이 사라져요. 이상준 목사님께서 최근에 신간을 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두려움 너머의 삶입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체가 중력에 붙들려서 사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두려움에 붙들려 산다. 공감하시면 좀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굉장히 제가 두렵습니다. 대학만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취업을 해야 돼요.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취업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기껏 결혼시켜놨더니 애를 둘이나 낳아가지고 육아를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직장을 잘 열심히 다니다가 50세가 넘어가면 명태를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노후를 걱정하고 갑자기 적신호를 보이는 건강의 이상 신호가 딱 내게 비춰졌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아치죠. 군대 간 아들이 걱정이 되고
유학간 딸이 걱정이 되고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위태로운 우리 부부관계가 걱정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모든 걱정을 안고 두려움을 안고 수원 오누리교회 나왔는데 여기서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서 예배가 마치자마자 뛰쳐나가는 그런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늘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요. 믿을까 말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그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살펴보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했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 이제 가장 뛰어난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의 첫 단어, 그 땅을 살펴보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하고 있죠. 여기서 그 땅을 살펴보다, 이 살펴보다라는 뜻은 구약 성경에 23번 등장하는 동사인데 민수기에만 13번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살펴보는 일에 이 민수기의 모든 백성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근데 그것을 살펴보면 되는데 너무나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 앞에 딱 서가지고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첫 번째 보고는 아주 나이스한 보고였어요. 아주 믿음에 찬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27절을 보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첫 번째 보고의 내용이. 이건 뭐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명이 동일한 보고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보고는 이제 출애굽기 3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곳에서 양을 치면 젖이 충만하게 나올 것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과수들의 꿀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달콤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 자체가 그 팔레스타인의 아주 가장 비옥한 산지인 이 가나안 땅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5번이나 등장해 민수기가 나타나기 전까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니까 이 12명은 아주 충분히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이 조금씩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땅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마치 이런 거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져요. 그렇지, 나는 믿음이 있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지. 근데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은 3일이면 충분히 3, 4일이면 정탐할 수 있는 땅이었는데 모세가 시킨 대로 땅이 비옥한지 비옥하지 않은지 군사들은 얼마나 있는지 성읍들은 어떤 요새가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따져보다가 보니까 40일이 걸린 거예요. 그들이 돌아다닌 거리는 300km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10명의 정탐의 보고, 두 번째 보고가 여호수아와 갈렙이랑 틀어지게 됩니다. 28절 말씀. 그들의 이제 보고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그 성들은 튼튼한 데다 엄청나게 큽니다.
게다가 거기서 안악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돌아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힘이 세다. 그 성들은 튼튼한 요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크다. 힘이 세고 튼튼하고 엄청나게 크다. 그들이 그 땅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 단어는 전쟁을 할 때, 군사의 크기를 나타낼 때, 요새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말씀이 이 보고에서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면 평안한데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의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들과 섞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오자마자 의자에 앉는 순간 계속해서 울죠. 주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날 왔기 때문에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주일날. 잘 오셨어요.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평생 동안 우리는 씨름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현실을 바라보게 될까?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아주 잘 살고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수치를 경험하는, 부끄러움을 경험한 순간 느끼는 감정이 뭐였어요? 주여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죄의 본성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떠날 수 없어요. 그럼 그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될까? 굉장히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제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이상준 목사님 책에서 답을 찾았어요. 3가지예요. 하나는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다. 우린 불완전해요. 우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근데 우리는 항상 뭘 얘기해요? 완벽주의. 내가 완벽하지 못하면 내 자녀라도 완벽해야 돼요.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완벽하려고 노력하죠, 우린. 근데 우린 완벽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성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건강해도 100년, 120년 이상 못 살아요. 우리는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가지게 만들고 더 웰빙하게 만들고 웰다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죽을 때마다 죽는 사람들을 보면 더 살고 싶어요. 안 채워져요. 3번째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면 불확실성에 있어요. 우린 굉장히 불확실해요. 우린 내일 한 치 앞도 몰라요. 1분 뒤의 일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이 가르쳐준 기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린 내일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해고 통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가 내일 학교에 가자마자 친구와 싸워서 집에 담임선생님의 호출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불확실한 존재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우리의 유한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불확실함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도해 주세요.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 그게 여러 하나님의 확실성이에요. 너희들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의 확실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어요. 완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고통,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임하면 회복돼요. 하나님의 절제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우리의 탐욕을 절제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인내할 수 있게 해요. 이러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충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변해요?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펜싱 선수의 구호 같지 않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갈렙은 거기에 올라가면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갈렙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매 순간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인 것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14장 26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온전히 따랐다. 다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어떻게 그 땅을 바라보며 선포하나?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내용이 아주 긍정적이죠. 희망적이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는 선포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에는 이미 그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부러웠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떻게 내가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제가 아마 같이 그 시대에 그냥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13번째 정탐꾼으로 같이 동참했다면 저는 아마 반드시 10명과 같이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가 그들은 나의 밥이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이 너무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넉넉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딸이 정말 결혼을 잘했는데 사이가 바람피면 어떻게 하지?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이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유학 간 아들은 지금 교회에 안 가고 클럽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제 집에 돌아가면 집주인이 저희에게 밀린 월세를 언제까지 낼 거냐고 말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떡하지? 두려움이 계속해서 임하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더 심각해집니다. 두려움이 극대화돼요. 31절부터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까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땅을. 그렇게만 얘기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선 안 됩니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잡아먹는 땅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두려움은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못 돌리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일들은요, 나타날 확률이 20%도 안 된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근데 그 80%를 가지고 일어날 것 같아. 우리는 또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메뚜기처럼. 이 자신의 모습이 사람도 아니고 메뚜기에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내 삶을 전체를 장악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제 제가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김정희 목사님보다 설교를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분 저보다 키가 크고 막 안악자손 같은데. 이 강대상이 아까 굉장히 높게 보이더라고요. 밖에서 찬양하는데. 내 설교 때문에 어떤 분들이 위로받고 상처받고 왔다가 계속 광야에서 방황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좀 늦게 잤어요, 어제. 오늘 이제 새벽 기도도 와야 되는데. 또 어떤 걱정이 드냐면, 이렇게 늦게까지 준비하다가 새벽 기도 못 나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 예배당이 저의 가나안 땅이었어요. 어제만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안악자손들이에요, 저에게. 수많은 안악자손들이 지금 저를 막 바라보면서, 그래, 한번 해봐라. 네가 뭐 어떻게 하나 보자. 그게 제 현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저는 그렇게 현실의 벽에 주저앉는 목사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발견했어요, 저는 어젯밤에. 나는 곧 죽게 될 메뚜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지. 안악자손 같은 여성들이 나를 아마 비웃을 거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도 날마다 변덕하죠. 불평하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나는 상처투성이지. 오늘 이재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절망하라고 그랬어. 실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절망할 존재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앞에서 그걸 고백하느냐예요. 현실 앞에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절망할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의 영을 몰아내 주세요. 완전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나도 모르게 임하더라고요. 제가 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을 왜 했겠어요?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딱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에 전 목사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은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실행에 옮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소개할 때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만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한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민수기 1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도 지도자 한 사람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가나안 땅에 어떻게 동사가 붙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이렇게 돼요. 주다. 노텐이라는 동사인데요. 이건 능동형 분사예요. 히브리어에서 분사라는 뜻은 뭐냐면 임박한 미래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의 상태를 분사로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고 있다. 더 확실하게 해석하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고 있고 곧 주기를 완성할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믿음이 연약하니 정탐하려면 한번 해봐라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대부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걸 정탐합니까? 정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40일 동안 샅샅이 살펴봐야지.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않고 그 땅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이미 성취되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고 의심이 생겨요. 보진 않았는데 본 것처럼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 땅의 실체가 내 앞에 딱 들어와 있지 않는데 내가 그 땅을 지금 밟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신명기 1장 3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너희 여정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가 진칠 곳을 찾으시고 너희가 갈 길을 보여주셨는데도 말이다. 뒤에 어감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겠죠? 야,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서 너희들이 진치고 쉴 곳을 미리 만들고 그 길도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도 말이다. 왜 너희들은 의심하냐? 왜 두려워하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미리 들어가 있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계셔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은 이미 그 땅에서 살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먼저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그냥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못 지겠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못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비밀번호와 같은 거예요. 그 믿음만 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려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받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본 영화 한 편이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팀 로빈스와 모건 프리먼이 주연을 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는 탈출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에는요, 쇼생크 리뎀션으로 되어 있어요. 리뎀션이 뭐냐면 구원, 구속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쇼생크 구원 이런 뜻이에요. 이 포스터의 맨 위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분이 보일까 모르겠는데요.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와,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쇼생크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을 선택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그 창살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은행가였던 앤디라는 이제 사람이 아내와 그 아이의 정부를 죽인 살해 혐의를 이제 억울하게 받고 종신형을 받습니다. 쇼생크 그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여기 근데 강력범들만 수감되는 곳이에요. 도저히 탈출할 수 없고 완전히 그 간수들에게 짐승 취급 당하는 곳이에요. 잘못 보이면, 간수들에게 잘못 보이면 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독방에 갇히는 게 아주 많은 그런 교도소였어요. 처음에는 이 앤디는 적응을 못하다가 이제 교도소 생활이 적응이 되면서, 그가 이제 은행가였기 때문에 간수장의 이제 세금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비공식 회계사로 간수들의 모든 회계를 도와줘요. 세금도 줄여주고.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을. 그 소장의 뇌물, 로비 자금까지 관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앤디라는 사람이 교도소의 방송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방송실. 그곳에서 일어나는 한 영상이 있는데요. 동영상을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이 음악의 제목이 편지의 이중창인데,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라는 곡이에요. 들어보죠. And did you hear that? 이 음악이 이제 교도소 전체로 흘러가게 되죠. 모두가 정지된 것 같은. Rain!
I have no idea to this day what those two Italian ladies were singing about. Truth is, I don't want to know. Some things are best left unsaid. I like to think they were singing about something so beautiful it can't be expressed in words, and makes your heart ache because of it. I tell you, those voices soared, higher and farther than anybody in a great place dares to dream. It was like some beautiful bird flapped into our drab little cage and made those walls dissolve away. And for the briefest of moments, every last man at Shawshank felt free.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음악이 들려지자마자 모든 죄수들이 멈추잖아요. 그게 정지동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 멈춰가지고 그 음악을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수들에게 이 앤디가 음악이 주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앤디는 간수들에게 이제 한참 혼나고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독방에 갇히면은 사람들이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얘기할 상대도 없고 햇볕도 들어오지 않고 일주일을 살게 되는데, 일주일을 살고 나온 앤디의 모습이 너무나 밝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점심을 같이 먹다가, 앤디, 넌 어떻게 그렇게 독방에서 편안하게 견딘 것 같이 보이냐. 그러니까 앤디가 나는 음악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들었던 그 음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친구가, 야, 녹음기가 있었냐? 아, 녹음기는 없었지. 녹음기가 어디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에. 그때 들었던 그 음악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다운로드 해가지고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독방에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앤디는 갇혀있지만 자유로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저녁 산들바람을 맞으면서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한 거예요. 저는 이 앤디의 대사를 통해서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믿음은 내가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현실의 벽이 높고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안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가 눈을 감고 그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려올 수 있구나.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그 나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닥에는 모든 각종 보석들이 깔려 있고 생명수 강이 막 흐르고 있고, 그 주변에 생명나무에서 나는 모든 열매들 여러분들이 막 먹고 맛있게 먹고, 여러분의 아프고 어렵고 힘든 상처와 병들이 다 낫고, 왠지 모르고 계속 즐거운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안아주고 계신 거예요. 6년 전에 소천하신 하 목사님이, 어이 그래 김집사 어서 와.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에녹과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간 것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상상하며 나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냥 내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선포하며 믿음과 현실 속에서 고민하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세상은 여러분의 밥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으로 확실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가나안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두려움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어떠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서 앤디처럼 편안하게 하늘나라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찬양팀 좀 같이 좀 올라오셔가지고 도와주시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약속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의 일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때에 우리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할 때에 주님은 살아계시며 주님은 전능하시며 주님은 사랑의 영으로 절대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며 내 삶이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내 삶이 주님의 일하는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한계를 고백합시다. 우리의 불확실함을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믿음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현실의 벽에 무너져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고 불확실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영이 임하여 두려움을 떠나보내며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